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네. 엘리야가 사는 그때는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나라적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자기의 아내를 이방의 우상 섬기는 나라에 그 나라의 아내를 이세벨을 아내로 삼는 바람에 아합 왕이 거기에 피동을 받아서 그 나라 전체가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음행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이 다른 것을 섬기고 사는 것이 다 우상의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또 하나님 아닌 이 다른 것을 좋아하고 그것만 이렇게 섬기고 사는 것을 가르쳐서 음행이라 그럽니다. 음행이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크게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으며 음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 다 죽임을 당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칼에 많이 죽었습니다. 다 죽고 참 내만 남았나이다. 나는 끝까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상의 제물이나 그들처럼 거기에 음행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대항해서 싸웠더니 이제 나만 남았나이다. 나머지는 다 칼에 다 죽었나이다. 그랬다고. 그만큼 그때는 하나님 바라보며 섬기는 것이 곧 죽음과 같은 겁니다. 아합 왕 때 그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지 못하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거기서 쫓겨서 도망을 가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어서 3년을 기도하니까 3년이 비가 오지 않도록 큰 역사를 했고 하나님이 또 그에게 기도하게 하니까 비가 오는 그런 권능을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 권능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이기지는 못했다. 그런 하나님의 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온갖 땅에 있는 그 기호를 다 태우고 그 물을 다 태우고 땅을 다 바짝 마르게 하는 기이한 이런 큰 역사를 보였고 또 비가 내려서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는데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갈멜산에 그 전투에서 이기고도 이제는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된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은 있었지만은 최종 승리는 못하고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됐는데 그 갈멜산에서 도망하기 시작해서 한저 밑에 흘러서 굉장히 먼 길을 해서 마지막 호렙산까지 거기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안 가면 바로 죽이니까. 이세벨의 명령 하나에 나라 전체가 움직여서 찾아다니면 막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도 호렙산까지 도망해서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이제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면 이제 내가 너와 만나면 내가 이제는 완전 승리하게 해주겠다. 완전 승리하게 해주겠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큰 불의 역사, 물의 역사 이거 다 했지만은 이기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를 만나면 이제는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만나려고 그 산에 호렙산에 서서 하나님 만나려고 떡 서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붑니다. 그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쩍쩍 갈라버립니다. 바위도 다 깨트립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그 이세벨의 그 강한 우상의 역사와 그 모든 음행의 역사와 나를 죽이려 하는 강한 그런 세력들을 산을 쪼개며 바위를 쪼개는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겠다 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딱 쳐다봐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더라.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인데 최종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어떤 큰 눈에 보이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도 최종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지진이 났다. 땅을 쩍쩍 갈라버렸어요. 자기가 서 있는 땅이 갈라지면 다 죽는 겁니까? 저런 역사로 모든 우상 세력을 완전히 다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하고 보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그런 역사는 최종 승리는 안 된다. 최종 승리는 거기에 있지 않다. 또 그러고 난데 하늘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 불이 내려와서 산하를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다. 이 불로 저 모든 무리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이길 것이다. 했더니 불 안에도 불과 함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 거기서 최종 승리는 안 된다. 그러고 난 뒤 이제는 참 실망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니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깁니까? 하니까 그래서 세미한 소리가 들린 겁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부르는 그 세미한 소리, 세미하다 말은 아주 약한 소리다. 작은 소리라. 그러나 그 작은 소리를 듣고 주님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것이 최종 승리가 되더라. 완전 승리가 되는 최종의 이 승리가 되는 승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 속에 있다. 그 음성을 듣는 거기에서 그 최종 완전 승리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눈에 보이는 이게 막 큰 역사, 큰 강한 역사,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고 땅을 쪼개며 불이 내려서 다 태우는 그런 강한 역사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리라 생각하여 그런 신앙은 다 마지막 이기지 못합니다. 최종 승리가 안 됩니다. 구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다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그러나 세미한 소리 듣는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에 복종할 때 그때 최종 승리가 됩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뭡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은 아니고 신구약 성경 십계명은 아니고 하나님이 가진 계명은 아니고 계명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깨닫게 한 깨달음을 가르칩니다. 세미한 음성. 하나님이 그 속에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꾸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새기고 기도하고 할 때 거기서 오는 그때의 그 깨달음, 거기서 오는 그 깨달음, 거기서 오는 믿어지는 그 믿음, 거기서 오는 기쁨과 감사, 그 명령에, 그 깨달음에 순종을 하면 완전 승리가 된다. 완전 승리. 깨달음을 가지고 순종 안 하면 안 됩니다. 또. 아무리 깨달음을 가졌다 해도 그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세미한 음성이 뭡니까? 세미한 음성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엘리야야, 이제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이게 영감의 명령입니다. 이건 신구약 성경에 있는 계명이 아니라 그 계명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직접 내게 양심으로 알려주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이 모든 대적을 완전히 이기고 완전 승리하는 데는 내 음성에 너는 복종을 해라. 복종하면 다 이긴다. 순종하는 거기에서 이긴다. 첫째는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해라. 요거 첫 번째요. 그 다음에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기름 붓는 거, 요것이 하나님의 영감의 명령입니다. 기름 붓는 거. 내가 지금 이세벨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저들 우상숭배한 대적과 내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싸워서 큰 이런 불과 같은 지진과 같은 강한 바람 같은 그런 능력을 줘서 내가 싸워서 그래야 저들 다 물리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을 기대했는데 세미한 음성은 그게 아니고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이 되는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예후에게 기름 붓고 또 너 대신 선지자가 되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영감의 명령이다. 영감을 해준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감의 도리는 깨달음이란 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먼저 많이 그것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새기고 소원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게 영감이에요. 그 영감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할 때 어려워도 순종하면 완전 승리가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일 먼저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 말. 기름을 부으면서 엘리사야, 내가 해야 될 일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 내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도 나머지 두 개는 내 대신 너가 할 일이다. 내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못 부으면 너가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내가 기름을 못 부으면 너가 기름을 부어라. 그래 놓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엘리사는 그 뒤에 엘리사가 이제는 그 명령을 이어받아서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완전 하사엘이 들어서 예후가 들어서 하나님이 그 대적들과 이세벨과 싸워서 완전 승리하도록 만들었어요. 엘리야가 직접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명령에 순종해서인 것이죠. 엘리사는 거기에 계대받아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준 그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니 그래서 완전 이긴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의 이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뜻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것이 선지자요. 이 선지자는 그 뜻을 받아서 전해주는 그 일에 생명이 와도 죽음이 오는 죽음 앞에서도 그 일을 계속할 때 그게 참 선지자예요. 죽음이 오면 내가 그 받은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건 선지자는 아닙니다. 선지자는 이래 눈치를 보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런 말을 하면 내게 유리하게 하리라. 이런 말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그렇게 살살 꾀를 부리고 하면서 말하는 그것은 선지자는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내게 무슨 관직을 하나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저들에게 신임을 받아서 저들에게 많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양심의 깨달음이 아닌 양심으로 깨닫게 해줘도 그를 딱 물리쳐버리고 그냥 저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을 척척 해줘서 그래가지고 아방이 전쟁에 나갈 때 마지막 죽게 한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했습니다. 자기한테 유익이 되느냐, 자기한테 손해가 되느냐, 항상 여기에 계산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죽든지 살든지.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기름 붓는 그 일이 그렇게 어려워도 그대로 그 실행을 다해서 기름을 붓고 난 뒤에 어떤 역사가 생겼습니까? 하사엘이 먼저 칼을 들고 이세벨의 아들을 바로 쳐버립니다. 바로 칩니다. 하사엘. 그래서 부상을 입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후가 칼을 들고 그 부상당한 이스라엘 왕적 이세벨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그 예후가 이제 남쪽 그 유다 왕까지도 완전히 죽여버리죠. 그래서 사람이 예후가 들어서 최종 마지막 완전히 정리를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게 됐고, 그래가지고 하사엘이 이방 나라의 왕이 들어서 첫째 그 이세벨을 쳤고, 또 그 다음에 예후가 들어서 완전히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은 완전히 다 멸해졌고 죽게 됐고 다 소멸됐어요. 이 최종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깨달음, 주신 그 영감, 거기에 순종을 한 겁니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주신 자기에게 준 그 깨달음을 왔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하며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대로 순종할 때 최종 승리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앙에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신앙으로 내가 참 어려워서 도무지 이게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감에 이 도리를 만나서 산 위에 서서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음성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영감에 순종을 하면 완전 승리가 됩니다. 더 이상 그 모든 악한 무리들이 자기를 이제는 점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완전히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라. 세미한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읽고 들어서 구비한 지식을 가져서 이제는 기도하고 자꾸 생각하는 자가,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묵상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하나 거기서 마지막 복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굴밖에서 세미한 음성 듣고 영감을 받아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완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났지.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이제는 이 음성대로 하면 되겠다. 또 좋아했는데 거기서 복종을 하는 것은 또 자기를 다 내놔야 됩니다. 복종을 했다 하게 말이에요. 그 복종한 순종은 그 하나가 들어서 새 사람에게 기름 붓는 그것이 복종이에요. 기름 붓는.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다 승리해서 자기가 하지 못한 것을 마지막 이어서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지 못한 것은 엘리사가 했고, 엘리사가 하지 못한 것은 하사엘이 했고, 하사엘이 하지 못한 예후가 했고, 그 전부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부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엘리야나 엘리사나 하사엘이나 예후나 그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깨달음 하나가 대성, 완전 승리, 깨달음 하나가 그 깨달음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러나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내 양심을 통하여 내게 성경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내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거기서 내게 명령하는 것은 그대로 우리는 순종합시다. 내 순종하면 막 그것이 큰 능력의 역사가 돼서 완전 승리입니다. 대적은 완전히 쫓아내버립니다. 자기 속에 있는 대적도, 내 가정에 있는 대적도,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대적도 완전히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을 만나고 깨달음을 받고 그게 우리가 복종하자.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든지 깨달음의 중요성, 깨달음의 복종할 때 완전 승리, 이걸 우리가 좀 실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